안녕하세요. 박자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코로나도 계속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활하기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획 세워서 방학생활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주일 설교 말씀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3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는 거죠. 예, 기뻐한다가 두 번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현재예요. 나는 현재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건 시제가 언제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거죠. 지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는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의 환경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건강도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을 드러나고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입니다. 뜻밖에도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아가 석방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은 부정적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감정은 긍정적입니다. 왜입니까?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두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기도하고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낙심, 불평, 이런 부정적인 환경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환경들 속에서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편안함, 안락함, 기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나요? 내가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비록 지금은 부정적인 환경에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회복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내가 미래에 회복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의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쩌면 부정적인 환경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어쩌면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들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들이죠. 그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환경이 부정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때 우리가 이 부정적인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환경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20절에서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중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간절한이라는 형용사를 써요.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단지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소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소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뭐도 하고 싶다, 뭐도 하고 싶다, 뭐고 하고 싶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자기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지 소망이 그것 하나인 것, 혹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니라 가장 하나의 소망일 뿐, 가장 중요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많은 소망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소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소망들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길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경우는요.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세상을 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을 살자에 망할 망자요. 죽었는데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이제까지 자기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즐기던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할 때 내게란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그가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죽음이란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죽음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고 시간의 낭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예배는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공간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 예배에 대한 영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질 때 이 세상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가질 때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관점만, 그리고 육신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결과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삶의 목표가
단지 나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방학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계획들 잘 세워서 이 방학을 통해서 그들의 삶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